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 5장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동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 또 지켜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부정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모든 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5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돼 있죠.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모든 죄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죄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피해를 당한 이웃이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 당한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친히 그 일을 갚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민수기 5장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출애굽기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따르면 훔친 물건은 2배로 돌려주어야 하고 가축을 훔치거나 또 잡거나 해서 팔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마리당 5마리 또는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죄값을 이웃이 당한 피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민수기 5장 7절이 상정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금방 앞에서 언급했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죄, 예를 들어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죄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레위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입니다. 레위기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래서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 손해까지 입히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6장 2절도 보면 그런 죄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죄는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은 본인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웃에게 범한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할 때만이 그 죄가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웃에게 잘못한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와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이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보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심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그마저도 그게 다 낫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에게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피시고 그 죄를 지적하시며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잃어버린 그 마음의 길을 잡아주실 때에만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도 다윗이 태연하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행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알고도 외면했겠죠.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뭔 상관이야 한 거죠. 그런데 언제 회개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태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결코 스스로 자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례가 그럼에도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죄를 깨닫고 자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부정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을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은폐하고 숨겼던 죄의 당사자가 죽고 없거나 그래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대신 갚아야 하며 그조차도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드려 속죄의 순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돌려야 합니다. 민수기 5장 8절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것은 비록 피해자가 사라져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그 죄의 최종적인 당사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또한 비록 피해자가 죽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므로 죄를 자복하고 그에 따른 보상할 대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회개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자주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은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충분한 배상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죽고 없더라도, 그래서 자복하고 보상할 대상이 사라졌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옛날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딸을 유괴하여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감옥에 있는 범인이 뭐라고 하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서 이미 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분노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그 장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가 얼마나 오해되고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화 속 범인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가,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생각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먼저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았고 못 받았고 하는 별개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래서 용서를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회개이고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받으실 리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신 바도 있는 겁니다. 예배가 당연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형제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당한 아픔, 괴로움, 슬픔은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니까요. 죄를 범한 당사자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보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아픔과 상처의 억울함을 공감하사 신원하여 주시고 보상하고 위로하사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더라도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웃에게 지은 죄는 보상하면 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를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또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직접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또한 이웃에게 당한 아픔과 상처로 인해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위로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위로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